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달 10월 25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전화하셔서 독려도 해주시고 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인터넷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예배 드릴 때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악한 영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려서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 있어요. 정말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살았어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산 사람이 있었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았고요.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형상의 원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가운데에도 점점 인류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6장 1절이에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아멘. 자,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가 한꺼번에 유행 따라 사치하는 인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인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서부터. 그래서 6장 초도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즉 사람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겉모습 예쁜 것으로 중심을 삼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을 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서 겉모습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쁜 것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준이 이쁜 게 기준이 되어서요 이뻐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살아요. 여러분, 여성이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단장하는 것은 여성다움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생에 이것만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 있다가 늙으면요 누구든지 쪼글쪼글거리는 피부를 갖고 있어요. 이 피부의 아름다움, 그것에 취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됨의 영광을 놓치고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현대 비극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요, 싸운다는 뜻이고 공격한다는 뜻이고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키가 거인 같고 장성 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 민수기에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남자들을 보는 사람들의 평가요 기준입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멋있게 튼튼하게 크게 잘생긴 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때 한국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인데, 이분이요, 한국에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을 미국으로 다 옮겨가지고 오셔서 이 자식들에게 좋은 집 하나씩을 사주고 또 자기도 좋은 집을 하나 사셔서 일주일에 5번 골프 치시며 산대요. 그리고 토요일은 자기 손자 손녀들 데려다가 정말 재밌게 놀아주고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신대요. 이 성도들의 로망이에요. 돈 걱정 없고요, 자식도 잘 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요, 누가 봐도 행복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80 정도 되셨는데 50대의 건강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참 멋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할 때에 나는 건강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시면서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야, 멋지기는 하다, 삶이.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 중에 과연 건강만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될까? 건강이 인생의 목표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겠지만 건강만이 목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멋진 생애를, 이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신 이 생애를, 이 인생을 기껏해야 한때 조금 예뻤던 얼굴로 단장하는 것이 목표고, 연세는 80이지만 50대의 건강을 갖는 그 건강이 목표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칭찬과 건강만을 목표로 산다면 이것이 바른 삶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못 사는 생애를, 돈 벌다가 끝나는 생애를 비참한 생애입니다, 여러분. 돈은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랍니다. 쓰지 않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대요. 그러므로 돈을 많이 쌓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인생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은 또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살고 있고, 그리고 유능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모으는 목표로 살고 있는 그 인생 밑에는요, 엄청난 거대한 죄악의 뿌리가 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우리 생각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여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보여주려는 삶, 그 밑에는요, 그 밑에 뿌리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아졌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엽기적인 살인사건, 또 말로 옮길 수 없는 음란함과 악함,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천륜을 거스르는 일들,
지구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하는 것마다 다 죄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마저 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악을 향해서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의 진보는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로 겉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요, 그 밑에 악이 둥지를 틀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한 계획으로 꽉 차버린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조를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해일 속에 내 몸을 간수하기 참 힘들어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힘내셔야 돼요. 자, 본문은 당시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것으로 온 세계가 떠밀려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무시무시한 악함 속에서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위대하고 똑똑하고 멋 있어서 그 세상을 거스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어디서 만나서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어디서요? 독생자 예수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데서. 그때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내 겉모습도 달라지지 않았고 내 속에 있는 능력도 배가 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는 우리들,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또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으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도다. 아멘. 은혜는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보면,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인생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조금 인생을 유능하게 살아서 우쭐해지고 싶은 내가, 교만한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또 함께 있으면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도 실망하지 않아야 되고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실망과 교만할 수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내 인생을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는 그 어떤 악함도 이겨요. 그렇게 악했던 사람도요, 예수 믿으면 은혜로 변화받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만 온 천하보다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기적으로 악하게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움으로 욕심을 내며 흘기는 눈으로 사는지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나로 알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엄청난 사랑이 쏟아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내 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인 나, 이 귀한 내 인생을 하찮은 인생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까? 주님은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특히 오늘날 우리들은요,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존귀한 삶, 은혜의 삶,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는 우리 주사람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터넷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 은혜 받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에 하늘나라 확장되며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옵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사랑 교회 위에,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복기도 드리고 모두 마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